제 좌측편에 보면 2026년 함께하는 교회 새로운 표어를 프랜카드로 해놓았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26년 함께하는 교회의 목표는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입니다. 자, 이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야베스의 기도안에 해당이 됩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2026년 새해에는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이제 필리핀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제 함께하는 교회는 이 이후로 작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하는 교회는 수준이 다른 교회로 훨씬 더 지경이 넓혀지는 분기점이 되어지는 그 한 해를 이제 함께하는 교회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제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살아가야 될 목표로 가장 귀중한 자, 여기에 보면 야베스를 귀중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역대상을 읽어보면 1장부터 해가지고 9장까지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온다는 것은 이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몇 명 정도 되냐면 600명 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그 600명이 넘는 자 중에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참 너는 귀중한 자야 라고 칭하는 사람은 여기 딱 한 사람입니다. 그게 야베스입니다. 참고로 군산에도 교회가 몇 개 정도 되냐면 약 600개 정도가 됩니다. 600개가 되어지는 교회 중에 참 귀중한 교회라 칭함을 함께하는 교회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자꾸 자기의 수준이 덜 떨어지고 자꾸 자기 수준이 옛날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습관은 이제 2026년을 시작으로 함께하는 교회는 그 습관이 모두 사라지기를, 왜 사라져야 되는지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눌 겁니다. 먼저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딱 2번 등장을 합니다. 언제 등장을 하냐면 9절에서 한번 등장을 하고 10절에서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의 그 어디에도 야베스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지를 않습니다. 자, 이 야베스를 왜 하나님께서 귀중한 자로 인정을 했을까? 자,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요 언제적 사람이냐면 모세 있죠? 모세 아십니까? 그 모세보다 이전 사람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성의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모세보다는 후대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야베스는 4,000년 전 정도에 있었던 인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야베스를 이야기할 때 형제보다도 귀중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의 형제보다도 귀중한 자. 옛날 성경에는 이게 존귀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개역 성경에는 이걸 귀중하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바꿔서 훨씬 더 해석을 잘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 똑같이 시작을 하지만 어떤 것들을 습득하고 바뀌어져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귀중한 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두 우리를 귀중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습관이 잘못되고 불순종이 반복이 되고 자꾸 자기를 작은 것에 가두게 되면 평생을 살아도 귀중하다는 말을 듣지를 못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되게 소중하게 여기냐면 야베스를 귀중한 자라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인정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살면서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비판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번에 함께하는 교회가 인정을 받았던 일이 있어요. 그게 우리 구구자 권사님 장례식을 할 때 세 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그 안에. 세 개 교회 중에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모습을 보고 상주가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를 보고 대단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들이 하는 태도에 굉장히 교회를 장기적으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로 굉장히 많이 탈바꿈이 되어지는 그 시점이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귀중하다는 말을 듣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그 귀중하다는 말을 했을까?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될까요? 구하지 않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죠.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서 그것은 욕심입니까? 욕심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야베스가 복을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겼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귀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꿈이 없으면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보면 이런 인생들이 있어요. 여기 함께하는 교회는 수도관 공사를 많이 하거든요. 항상 여름에 홍수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를 해서 들추어내면 누수되어진 관들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누수가 된 관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물이 새요. 새다 보니까 쓰임을 받는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인생을 보면 항상 안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누수가 되는 인생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귀중하게 쓰임을 못 받는 인생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하나같이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 짧더라고요. 구구자 권사님이 만 79세에 돌아가셨어요. 나는 이분에게 꿈을 드렸어요. 무슨 꿈을 드렸냐면, 함께하는 교회가 2026년에 처음으로 이제 세우는 갈렙 전도단이라는, 그걸 우리 국권사님이 이끌어가기를 원했어요. 물론 저는 암에 걸린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암이 있지만 그 꿈이 암을 이겨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국권사님에게 그 꿈을 드렸어요. 국권사님은 본인은 암이 있지만 이걸 해낼 수 있다 이렇게 가지를 않으시고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셔버렸습니다. 제가 고인에게 안 좋은 예를 들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교훈을 드리고자 함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을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기를 원해요. 꿈을 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꿈을 꾸는 자가 돼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말끝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목사님,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꿈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에게 복을 주냐면 꿈을 가진 자에게 복을 줍니다. 함께하는 교회 2년 전에 우리에게 무슨 꿈을 주었죠? 저 동남아시아에 교회를 짓는 꿈을 꿨죠. 우리는 금요일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우리는 그걸 매일 놓고 기도하였고 우리는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발자국까지 왔습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뭘 받았을까요?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목적이 없어요. 왜 사는지, 왜 직장을 다니는지, 왜 가정을 꾸렸는지, 왜 내가 부서의 임원이 됐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꿈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새롭게 직장을 가게 되면 직장을 가게 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가정을 꾸리게 됐으면 그 가정을 꾸리는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라는 게 여러분 뭘까요? 꿈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꿈입니다. 제가 이번에 5분의 우리 서리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서리 집사를 그냥 세웁니다. 시간이 지나면 세웁니다. 이 함께하는 교회는 서리 집사를 모두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선서를 하게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하게 하냐면 그들이 꿈을 꾸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 5명이 꿈을 꾸잖아요.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교회는 꿈꾸는 자들이 많아야 돼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바라는 게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바라는 게 없으니까 그걸 이루는 실상도 보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그게 증거가 되는 날이 온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보지 않았지만 꿈을 꾼 사람들은 그게 증거가 되어지는 결론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현실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너무나 소중한 비전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 꿈을 꾸는 자를 나는 다른 말로 스타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스타. 이 깜깜한 후에 스타가 좀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처럼 살고 싶은 마인드를 갖습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저는 항상 여러분과 많이 나눴지만 상가 교회의 꿈이 되는 교회를 나는 원해요. 저런 상가 교회에도 동남아시아의 교회를 짓고 이 상가에 자기 교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교회인데도 젊은 사람들이 모이고 30, 40대가 모이고 주일학교가 살아있고 청년이 움직이는 이런 교회가 있다. 이런 모든 상가교회들이 이 교회를 보고 꿈꾸기를 원해요. 함께하는 교회가 스타가 되는 교회를 원해요. 나는 정말 이제는 함께하는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어요. 왜냐하면 함께하는 교회는 유튜브 방송이 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인터넷에 끌려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인터넷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이제는 보여주고 살아야 됩니다. 어느 교회를 가보면 사람들이 꿈이 없으니까 열정이 없어요. 현실을 유지하고 삽니다. 네, 잠언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7장 17절 말씀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왜 철을 날카롭게 할까요? 철을 날카롭게 하려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더 강한 철로 바꿔야 이 철이 날카롭게 다듬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항상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귀중함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훨씬 더 나은 사람과 비교를 해서 더 나아지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됩니다. 가만히 보면 그냥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가정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들이 꿈입니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은 현실이 돼야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꿈이 현실이 되려면 내가 가진 꿈을 이루기 위한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훈련받아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함께하는 교회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름이 제가 호명되는 귀중한 분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분들은 계속 자기를 더 나은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처럼 내가 더 쓰임받기를 발버둥을 치죠. 그런데 도태되어지는 사람들을 보세요. 항상 비교를 누구하고 할까요? 누구하고 비교를 하겠어요? 자기보다 못난 사람하고만 비교를 하고, 그리고 자기 만족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교회를 잘 보세요. 발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훨씬 더 수준이 낮은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장을 못하는 거. 훨씬 더 나은 사람과 나를 늘 비교하면서 박차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줘요? 복을 주십니다. 또한 귀중한 사람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야베스는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고생 중에 나은 자라는 뜻이에요. 야베스의 뜻이. 그러니까 야베스는 아무래도 태어날 때 그 부모가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는 아무래도 낳을 때 제대로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던 너무 못난 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어에 보면 야베스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통을 받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베스 부르면 항상 그 사람은 어떤 말을 듣는 거야? 고통스러운 사람,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 그런 말을 들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귀중한 자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뭘 뛰어넘은 거예요? 자기 아킬레스건을 뛰어넘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잘 보세요. 자기 아킬레스건을 못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늘 건강이 안 좋은 사람, 나는 성격이 안 좋은 사람, 나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나는 늘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 나는 늘 못하는 사람, 나는 늘 못하는 사람. 무슨 말을 해도 항상 자기는,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요, 저는 가난해서 못하고, 저는 성격이 안 되니까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야베스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너무나 많은 트라우마를 가졌던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며 그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함께하는 교회는 정말 한계를 많이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함께하는 교회 정말 한계를 많이 가진 교회였습니다. 2025년에도 목사 병들고 사모 수술하고 동역자나 병에 걸려서 죽을 만큼 우리가 이렇게 약하게 2025년 보냈는데, 여러분이 볼 때는 이 교회가 약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가 부흥만 안 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복은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그걸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한계는 뛰어넘을 수 있어요. 뛰어넘어야 되고, 그래야 그게 복입니다. 항상 제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 절대로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항상 보면 마음 아픈 분들이 있어요. 자기 인생이 안 풀리는 것을 많은 탓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만유에 주고 만주에 주십니다. 그분은 다 가지고 계시다.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그 만유에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지만 그분은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갖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쓸 것을 채우시면,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 이 교회는 자기네 교회도 못 짓는 연약한 교회인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동남아시아의 교회를 짓는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게 이루어지는 걸 왜 우리에게 보게 하시나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걸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발 믿음이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조차도 발휘하지 못하는 정말 영적인 너무 연약한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룰 수 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자꾸 거기에 생각이 갇혀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 장례식에 한참 후배가 되는 지곡동에 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왔어요. 이 목사님 금요일 날 찾아왔는데 목사님 빨리 가서 금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기도회가 저희 금요 기도회에 너무 사람들이 안 모여서 이제 저희 교회는 금요 기도회를 안 드립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꿈을 포기하면 기도회는 없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연합해도 2명, 3명 내리고 함께하는 교회 금요 기도회 그렇게 갔어요. 27년째 오지만 지금 20명 정도 모이잖아요. 축복받기 위해서 정말 깨어 기도하려고 꿈을 가지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꿈을 꾸고 가는 분들도 있지만 자기 그 꿈에 한계를 정하고 그 이상을 꿈꾸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우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제발 하나님이 원하는 꿈을 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국권사님 지금 계셔요, 안 계세요? 이제는 호인이 되셨어요. 이제 여러분 국권사님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다시 시간을 뒤로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시간을 뒤로 돌릴 수 없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항상 이유, 항상 핑계를 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릴 때는 어려서 교회 봉사를 못해요. 나이를 먹어서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일을 못해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안 돼요. 그 시간을 허비하면 하나님 나를 귀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시간이 허비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시간은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해도요,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아팠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일은 있어요. 근데 시간은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돌아와요. 제가 이걸 이번에 내 사랑하는 동역자를 잃고 느낀 거예요. 그분의 시대는 2025년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언젠가는 추종이도 끝날 날이 오겠다는 생각에 내가 언제 끝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내 몸을 하나님께 다 드려서 다 쓰고 죽겠다. 그냥 빈둥빈둥 되어지면서 시간을 그냥 딜레이 시키면서 살기보다 기회를 줬을 때 다 쓰고 죽어야 되겠다. 이게 세월을 아끼는 신앙입니다. 17절을 보세요. 시작. 뭘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시간을 허비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명쾌하게 그 길을 가면 돼요. 근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지도 않아요. 또한 찾을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만 하면서 매일매일의 삶들을 싫어요. 여러분 2025년에 여러분 하나의 반석들을 보세요. 여러분에게 꿈을 준 걸 이룬 분들이 있는지, 내가 2025년에는 이렇게 살겠다 기록해 놓은 것 중에 자기가 그걸 이뤄낸 사람들이 있는지, 그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써놓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뜻이 있으면 무조건 그 길을 가야 내가 귀중한 사람이 됩니다.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루는 일에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걸어가야 됩니다. 자, 18절을 보세요. 시작.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향방 없이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걸 성경에서 술 취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방탕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2025년 계획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면 어떤 삶을 산 거예요? 술 취한 방탕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아도 이거 하나는 못 참아요. 뭘까요?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자기를 허비하고 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쓸데없는 시간을 하는 데는 악착같이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일은 언제든지 양보를 해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노력들을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노력하지 않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안 됩니다. 철저히 신앙생활은 세월을 아껴 노력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습득되어 보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와서 야베스를 보겠습니다. 9절 다시 본문으로 띄어져서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야베스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걸 뛰어넘었어요. 제가 이 비슷한 사람 하나를 소개할게요.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늦은 시간이지만 창기 출신이고요. 신약에 등장을 합니다.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입니다.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불행한 인생을 가정 안에서 살았어요. 장기를 살고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에게 예수님의 만남은 그를 어떻게 변화하고 바뀌었냐면 부활을 가장 처음 경험하게 하는, 정말 곁에서 예수님을 가장 공개한 자로 쓰임을 받은 게 막달라 마리아가 됩니다. 주님 만남이 인생이 역전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내 못나고 내 어리석은 인생들이 주님을 만나고 더 이상 콩가루 같은 내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10절을 띄워줘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귀중한 사람이 되어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가장 여러분 귀중한 사람이 되어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야베스는 이 모든 걸 지금 뭐하고 있나요? 마지막 줄에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제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저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응답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허락했더라. 이 기도를 목사는 매일 합니다. 이 동일한 기도를 저는 새벽 시간에 항상 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저희 가정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면서 저에게 이 기도를 저는 적용을 합니다. 저에게 복을 주셔서 이 복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내가 복을 받아서 내 복이 내 가정에 흘러가기를. 나는 이 기도를 매일 합니다. 나는 그리고 이 기도가 항상 이 교회 안에 흘러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는 한계를 가진 볼품없는 자였지만 자기가 한계를 가졌다고 기도하지 않고 멈춰서 있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자기 한계를 하나님이 극복해달라고 외쳤고 그는 그것을 하나님께 허락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거나 또는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것,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왜 구하지를 않고,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이유는 기도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어떻게 변하고 바뀔지 모르죠. 가장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던 조지 밀러라고 하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목사님이 계시죠. 그는 한계가 많았나요? 없었나요? 그는 매일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고아원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항상 재정적인 어려움, 사람에 대한 어려움, 많은 힘듦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단 한 번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많은 응답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는 그를 보고 귀중한 자라고 칭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이 자리 송구영신 예배를 참여한 여러분 입을 닫고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입을 벌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귀중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부디 2026년은 여러분에게